말씀의 응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탁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있다니까요. 뭘 믿고 있어요? 사단의 준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어떤 메시지예요? 세상을 살 때는 육신 걸로 살아야 돼. 육신의 것이 최고 아니냐. 그걸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피림 문화를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뺏어간다니까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육신 것을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향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성공해야 되겠지만 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여러분 속에 탁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 주 메시지가 이겁니다. 믿음을 점검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요? 이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 안 믿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는 거 사실. 근데 사단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재앙과 저주를 심어서 하나님이신 믿음의 안에 떠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져 버리면 돼요.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재앙을 이기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그리스도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러니까 24시 함께 하는 거예요. 24시. 이것만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잠잘 때도 함께 하는구나. 내가 지금 슬플 때도 함께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외로울 때도 함께 하는 거구나. 아, 지금 내가 억울해 당할 때도 함께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근데 사단은 그걸 안 믿게 만들잖아요. 외로워?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 그냥. 네가 힘들어? 힘든 속에 빠져들어.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해.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돼요. 24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24시요. 우리는 24시 함께 하는 걸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함께하는 걸 누리는 그 맛보는 체험의 비밀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는 겁니다. 복음 고백하라고. 여러분 이 고백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믿어진다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 믿어진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로 딱 일주일만 해보시라니까. 일주일만요, 고민 생길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고백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막 염려거리 밀려오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고백해보라니까. 막 내 속에 불안 생기잖아요. 그 불안에 붙잡히지 말고 고백해보라니까.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그러면요, 일주일 딱 안 했는데도 일주일 안 하고요, 하루만 딱 했는데도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이게 생길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 생명을 주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아, 그렇지, 재앙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재앙 만날 신분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당한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게 재앙이 아니구나. 아, 이 나를 속이는 이 사단, 이걸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 믿음의 역사화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노예로 간 요셉이 노예 생활에 안 빠진 이유는 노예 생활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노예 생활이 힘듦 속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 이 요셉은 다른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보고 안 거예요. 노예 주제에 어떻게 보디발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감옥에 간 주제에 어떻게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전혀 요셉에게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비밀이 요셉 안에 있었다니까.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을 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왜냐? 보디발한테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왜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지요. 그야말로 권력에 막강하지요. 돈과 지식 배경 막강하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세상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근데 저 하찮은 노예 말을 듣겠어요? 그것도 저기서 끌려온 빼빼 마른 노예, 그 말 듣겠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요, 자기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 속에 그 노예를 보고 답을 얻었다니까요. 그 노예를 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요, 여러분보다 막강하고 힘이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하려고 할 이유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평상시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 그 안에 있는데 누가 보는지 아세요?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는 하는 게 뭐가 자꾸 잘 되네. 쟤한테 일반 맡기면 되어져. 이상해. 쟤한테 일반 맡기면 뭔가 자꾸 일어나. 이게 답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셔야 돼. 아, 근데 쟤한테 맡기면 뭔가 안 돼, 잘. 늘 말 많고, 늘 뭔가 불평이 많고, 늘 뭔가 요구가 많고. 아,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쟤는 보니까 뭐가 잘해. 아무 말도 없이 꾸준히 그 응답을 받고 있어.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거라. 이거 뭐가 있구나. 그 요셉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보디발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세상의 돈을 갖고 있는 거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보디발에게는 세상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모든 생명, 보디발의 생명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니까요. 그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가시라니까. 불신자 보면서 눌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 부러우면 안 돼요.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 믿어주면 된다니까.
정말 믿으면 돼요. 정말 이것만 믿으면,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믿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는 겁니다. 자, 고백하라고. 믿음의 고백하라고요. 생각 속에 잡히지 말고, 상황 속에 잡히지 말고 고백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딱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 승리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게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예요? 아니라니까요. 무너져 있는 우리 집을 좀 이렇게 세워야 돼? 그게 맞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준 메시지 속에 우리가 가까워요. 내 살아갈 이유가 나 아닙니까? 나. 내 자존심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라니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나만 조금 건드리면 폭발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내 자존심만 무너져 버리면 눈에 안 보여.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길 가다가 사람 함부로 잘못한 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했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가는데 앞에 차가 안 가서 빵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는 사람이 기분 나빠 차 세워놓고요, 내리더니 야구방망이로요. 야구방망이로 앞유리창을 막 깨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그게 기분 나쁘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요즘 조심해야 돼요. 청소년 애들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래도 요즘 여기 한라중학교 애들은 좀 착하더라고. 근데 모르지. 영적 문제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희한한 건 혼자 있을 땐 몰라요. 두세 뭉치잖아요. 힘이 더 강해져 버려.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나. 세상에는요,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자존심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자존심은 여러분 인생을 계속 묶고 갈 거예요. 이건 자존심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자존심 지킬래?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바뀌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가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준 메시지가 두 번째가 뭐예요? 육신 아닙니까? 육신이면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의식주.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이요, 진짜 이유를 잃어버리고 여기에 살도록 만들어요. 사단요.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 속이고, 이것 때문에 죽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뉴스에요, 저 완도로 한 달 살기 한 사람 없어져 버려서, 가족 전체가. 제주도로 온 사람 한 달 살기 없어져 버렸어. 경찰 찾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게 드러난 사람이지 안 드러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가족이 없어진다. 한 가족이요. 아니 그 한 가족 중에 그 딸려온 애는 어떡하면 애는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실망과 좌절이 애까 죽여버려. 모른다니까. 그게 흑암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내 살아갈 이유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죽여버려. 더 놀라운 건 가족 전체도 아니야. 타인까지 죽여버린다니까. 지금 현장 아닙니까? 그게 현실. 그러니까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저기 전쟁도. 진짜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향해 달려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준 메시지 또한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공. 이 성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에 대한 이유를 갖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높아지려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요 끊임없이 높여져야 된다니까. 조금 섬기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아. 조금 내가 굽신해 주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어깨 피고 사람 막 눌러버린다니까.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배려하잖아요. 당연하듯이 받아들여. 그게 인간 아니에요, 인간. 그게 창성장 인간인 거예요. 조금 배려하면 그 사람도 알아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배려하면 다 당연하듯이 다 챙겨 먹는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게 사단이 좀 메시지를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 현실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 계속. 이게 사단의 함정과 틀고 올무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까? 혹시 사단의 메시지 속에 있다면 오늘 이것을 벗어나셔야 돼.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사단 이기는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사단 이기는 방법은 열심이 아니에요. 사단 이기는 방법은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니까. 100%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진짜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이신 이유를 갖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을 관과하면 안 돼요. 이 사단은요. 왜?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성경 뭐라 그랬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란 뭡니까? 정치 경제를 붙잡고 있어요. 권세와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사단이요. 여러분 정치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사단은요. 지금 보세요. 이게 현실이고 현장 아닙니까? 요 사단이 준 메시지를 인생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믿음을 딱 회복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는 이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이거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힘들어하냐? 중심과 목적과 동기가 다 이거라. 구원 받아놓고도 믿음을 가져놓고도 이게 동기예요. 이게 나 육신 성공이 동기야. 이게 조용한 마음속의 중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구원은 못 뺏어가. 그러니까 이 구원은 건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뭘 갖고 건드려요? 내가 살 이유가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건드려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누가 무너져요? 개인이 무너지잖아요. 이 개인이 무너지니까 누가 무너져요? 내 개인 무너지면 만남과 가정도 무너지게 되니까 당연히 무너지니까 사람 핑계 댈 게 없어요. 니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환경이 다가온 거지. 맞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너졌으니까 그런 현실이 온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착각해요. 그걸 제대로 안 보면 이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는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요. 사단을 관과하지 말고 믿음을 쓰기 바랍니다. 이 숨은 동기를 바꿔야 돼요. 사단은 이걸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어려움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은 뭘 공격하고 있다고요? 내 보이지 않는 내 숨은 깊은 동기를 계속 건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 이기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우리에게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다.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뭐 하려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려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 예수 이름 아니면 흑암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을 덮고 있는 흑암, 여러분 개인을 덮고 있는 흑암, 가정 문제 이전에 개인 문제예요. 개인 문제 이전에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개인에게 흘러와 있는 거고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문에 흘러와가지고 가문 대대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게 흑암 아닙니까? 여러분 선포하시래. 내가 지난번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 집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인생에 살아갈 이유는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때문에 사는 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 어디에서 이 얘기 안 한다니까. 여러분 세상 강의 들어보세요. 이 얘기 안 해요. 세상에 많은 유튜브 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면 반드시 그 대가가 와요. 노력해보세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요. 노력해보세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노력해보라니까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심히 살면 반드시 축복이 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이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살 수 없다 얘기해요. 노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열심과 노력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야. 성공은 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어느 날 사단한테 딱 붙잡아버려요. 영적 문제 오면 이길 수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뭘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가문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 이거 우리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참된 이유가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참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학업하고 돈을 벌고 내가 하는 모든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 살아갈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아요. 육신 갖고 사는 나라. 두 번째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나라가 반드시 있어요. 그 세상 나라를 흑암이 붙잡고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 흑암 나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성경 모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떤 거예요?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이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내가 살아가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은 바울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사단이 감히 막지 못하지요. 믿음이 확실히 서 있었지요. 자기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했지요. 모든 사람이 말렸다니까? 아니 이 좋은 자리에 그냥 있으세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혀서 죽어요. 가지 마세요 그랬다니까? 꼭 누구랑 똑같냐? 엘리야가 하늘로 딱 올라갈 때 엘리사가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생도들이 야, 네 스승은 승천할 거야. 다 메시지 알아들었다니까.
그렇잖아요. 다 메시지 알아들었어요. 말씀 알아들었다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으로 올라갈 거를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야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야 여기 살아. 여기 여리가 얼마나 좋냐. 이 배경 얼마나 좋냐. 여기 있어 그냥. 아유 베델 여기 있어. 합리적인 말로 한다니까. 네 스승은 없어질 거니까 네 자리 챙겨야지. 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오늘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 여기 있어 제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는 저 땅끝까지 갈 거야. 하나님 나를 그것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깝지 않아. 엘리사 뭐라 했습니까? 그 귀의 말 다 들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얼렁 아이고 좋아. 그래 여리고 준다고? 아이고 너무 좋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놔버렸어요. 따라갔지요. 모든 선지 생도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 엘리사가 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 가정 좀 살려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정 가문 살려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나 배경 좀 대어주세요. 그런 나 육신 성공을 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구했어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 네가 힘든 걸 구하는구나. 힘든 건 구하나.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너에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꾸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도움으로는 바울을 붙잡아야 되겠지요. 근데 바울은 그거 원치 않았어요. 이건 내게 아니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왜? 인생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 지금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여기서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대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사단의 지옥의 병에 살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녀의 신분으로.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건 눌리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것 갖고 사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누려가는 신분이지. 하나님 여러분 배경이에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게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는데 맞다 싶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문제 앞에서 막 문제 놓고 이에 사단 걷고 있더래. 그 문제 왜 아둥아둥 하고 있더래. 근데 하나님이요 마음속에 뭘 탁 주냐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걸 감싸고 있는 게 딱 보이더래. 나는 그 문제 갖고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감싸고 계시더래. 뭘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아둥바둥 그 문제 놓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 신분이 안 믿어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은혜로 주신 거,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아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걸 흔들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주 예수 이름의 명언하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의 명언하니 모든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의 명언하니 모든 실패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게 여러분의 은혜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복음 아닙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누리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서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이걸 말해줘요. 바울은 계속 이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갈 이유를 계속 얘기했다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난 후에 여기 보니까 그래요.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그랬어요.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바울이 떠난 후에 내 현장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이게 누굽니까? 흑암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으로 바뀌어버린대. 이게 사나운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것만 놓치게 만든다고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으로 바꾼대. 이게 뭐래요? 361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왜 복음을 강조했는지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왜 복음을 강조했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 말 막 들을 때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막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 앞에 없어지면 너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신천지가요. 1년, 2년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10년도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10년 있으면요. 교회에서 이 사람 진짜 장로감이네. 장로 세운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목사님을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도사부터 먼저 싹 공격해가지고요. 전도사를 내쫓아. 그래가지고 자기 편 전도사를 딱 데리고 들어와. 그 다음에 둘이 합세해가지고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여긴 사람 몰라. 성도들은 몰라. 어리석게도. 왜? 앞에 장로가 하니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맞는 말만 계속 한다니까. 교회 비리가 이렇고 목사 비리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막 맞는 말로 계속 본질하는 걸 계속 공격해요. 사단이요. 교회를 확 무너뜨려버려. 10년이요. 10년 동안 있다니까. 놀랬다니까. 10년 있어요. 10년을요. 안 밝히고요. 10년을 있어요. 무섭지요. 이게 사나운 일이에요. 근데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서 뭘 갖다 심어 보여요? 하나님 믿지 않도록 세상 육신 것에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은 여러분 부인은 안 해요. 여러분은요. 안 믿는 거랑 똑같잖아요. 부인이랑.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 예수를 부인은 안 해. 나는 예수님 시인해. 나 하나님 자녀야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 똑같다니까. 안 믿는 거나 부인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여기에 빠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361로. 사나운 이가 그런 거, 사나운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제일 우리가 유의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있길 바라요. 여러분 중에도. 그럼 말은 뭐겠어요? 지금 듣고 있는 일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내 앞에서 막 울고 막 바울이여 가지 마세요, 너 은혜 됐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떠나면 니들의 본색이 드러날 거야. 뭐라는 줄 아세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본색이 드러나요. 날 따라. 바울이 있을 땐 조용히 있다가 바울이 없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붙잡고 내 말 들어. 나 어그러진 말로, 그치요? 어그러진 말 뭡니까? 거짓말 갖고 사람 속이고요, 분쟁 일으키고요. 여러분 중에 있대. 저는 우리 성도님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저는 한국교회 보면서요, 기도할 게 뭐 하나요? 앞에 1세대 목사님이 건장했던 목사님 딱 사라지니까요, 다른 세대 목사님 딱 오셨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랬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 패가 나눠진다니까. 교회 안에서요, 패가 나눠져요. 내 마음에 안 내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 나눠가지고요, 희한하게 한 교회에서요 예배 드린다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자기네끼리 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요 2층에서 예배 드리고 1층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벌써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삶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왜 나 중심 되지 말고, 왜 육신 중심 되지 말고, 왜 오직 예수 하라냐면, 요 사단은 조금 더 틈을 보면요, 그 틈 타고 들어와요. 아, 그럼 사단이 무섭냐? 아니라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오직 예수 붙잡으라고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돼. 영적 전쟁을요. 깨어 있으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마귀는 뭐라고요? 불신앙하는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네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거라. 여러분, 사단 얘기하니까 막 두렵죠?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 사단은 예수님보다 끝난다니까? 근데 사단 이기고 싶어 맨날 이러고 있어. 아, 이기고 싶으면 그래서 하시라니까. 그렇잖아요. 아, 너무 이게 지겨워. 아, 난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생각만 하지 말고요, 그냥 손패버리면 된다니까. 진짜로 생각만 하지. 생각만 많이 해.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그 의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도 꺾으셔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의지가 없구나. 내 마음과 생각의 의지를 붙잡기는 흑암이구나. 그렇죠? 내가 오직 예수하지 못하도록 계속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날 속이는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그건 내가 꺾는 흑암이구나. 그렇죠? 아, 나는 맨날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예수님 꺾어야지. 아니지, 예수님 된다. 제가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저희 가문에 이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아버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뇌에 위축증이 와서 지금은 너무 더 약해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요, 아, 안 되겠다. 제 인생을 뒤바꾸기 시켜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 지금요. 왜? 내 평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가문의 흐름 아닙니까? 저희 집에 가난했어요. 이 가난 저주 꺾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돈을 벌러 나가냐? 아니라니까. 가난의 저주 재앙을 밀고 오는 흑암 꺾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가난의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데 돈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집안은 계속 질병으로 계속 병고 치료로 맨날 나가 글로.
어떤 사람은요 계속 뭐 딱지로 계속 나가. 딱지로. 뭔지 아시죠? 딱지로 계속 나가. 딱지로. 그 딱지가 뭐냐면 계속 위법. 또 어떤 사람은요 계속 돈 내지도 않을 걸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주 재앙이고 그걸 안 꺾고요. 아 이렇게 살았네. 맨날 이래요. 맨날 이래. 재앙이 뭡니까? 나가는 걸 막아버려야지요. 새 나가는 걸 막아야지요. 그 새 나가는 걸 안 막고 맨날 돈만 바래. 그렇죠? 터져 있는데 맨날 붓고만 있어. 여러분 터진 가마는요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 그때부터 재앙을 꺾어버려요. 저희 아들 다윗 키울 때요 맨날 병원 달고 살았어요. 진짜로요. 병원 진짜로. 일주일에 멀다고 해서 계속 병원 갔다니까요. 희한한 건 복음 딱 붙잡고요 그 저주 끝나버렸어요. 병원 안 가 이제. 병원 안 가니 다냐 이 말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새 나가던 모든 것들이 막아지기 시작했다니까요. 복음을 아니까요.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 나가는 게 뭔 줄 알고 재앙이 뭔 줄 알고 꺾어버려야 돼요. 아, 이 돈쯤이야 뭐 이만큼쯤이야 뭐 계속 우린 그런다니까요. 이만큼쯤이야 뭐 이걸 원래 해야지 뭐 이걸 원래 하는 거니까 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이 일이 같은 사단이에요. 복음의 본질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오늘 32절에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네. 너희들한테 훈계한 게 이거다. 뭐냐? 그렇죠? 3년 동안 내가 계속 눈물로 기도한 게 이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뭐라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여기에 뭐라고요? 든든히 서라는 겁니다. 여기 서야 돼요, 여러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인생이 정말 여기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승리,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을 여기에 부탁해야 돼요. 내 인생과 내 가문을 여기다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부탁 안 하면 어느 날 여러분 가문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 가문의 문제에 걸린다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안 걸려요? 아니에요. 걸려요. 놓치면 걸려버려요. 가문의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와 말씀께를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 고백하세요. 주인 바꾸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어떻게 부탁해요? 하나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이 있게 좀 있습니다. 말씀께 부탁한데 주와 말씀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대요. 여러분은 주인을 인정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라고요? 든든히 세워간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시 보호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뭘로 세우신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업.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성도들한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가 너희한테 이거밖에 없다. 그
그리고 내가 밤낮 너희한테 계속 말한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사나운 이리가 너희 속에 와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은혜를 이렇게 만들 거다. 너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영적 전쟁해라. 나는 여기 때문에 널 부탁할 거다. 여러분 인생을 부탁하세요. 그렇죠?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결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하나밖에 없겠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서 꺾고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시스템 만드세요. 이 복음 고백 시스템은 여러분 24 돼야 돼. 진짜로요. 주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시스템 안 된 분들 진짜 빨리 하라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TV 보고 놀고 누워있는 건 너무 잘하는데 이건 안 한다. 놓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 이게 시스템 딱 돼야 돼요. 안 되면 하루에 난 1000번 하겠다. 하루에 딱 마음속으로 먹고요. 하라니까. 이거 그냥 얘기 아닙니다. 진짜 피 터지는 얘기예요. 제 인생 속에 이 중요한 응답은요. 간증이에요. 간증. 제 인생을 바꾼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건 복음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꾼 건 복음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난 저주 재앙을 바꾼 건 복음이었어요. 제 인생의 질병과 갈등을 바꾼 건 복음이었어요. 지금 제가 도전할 게 몇 개 생겼어요. 몇 개 생겼다니까? 그거 도전하려고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없으면 나는 죽어야 돼. 시스템화 되도록 하세요. 오늘 이승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이제는 복음 누리는 70제자 살겠다. 딱 결단하세요. 복음의 증인은 70제자. 70군데 현장을 살리는 제자.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언하는 자라고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복음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